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2일 화요일 함께 나눌 생명의 산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을 후손에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전 말씀을 잠시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구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9절에서는 죄악에 죄악을 더하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기를 구하였고 29절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의 강력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29절은 그의 분노의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저자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그의 상황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시편 69편의 소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할 당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의견과 아니면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작성된 시편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한 때는 다윗이 늙어 힘이 없었을 때였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하지만 압살롬의 때에는 이미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기도 하였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할 당시에 이 시편이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칠 때 작성한 시편인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한 그의 상황을 가난이라는 말로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뿐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 29편은 29절은 시편 기자의 좋지 못한 상황과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밑바닥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30절에서는 갑작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고양된 기쁨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어집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 중에서도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의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애가는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감정의 표현도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애가의 특징은 인간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참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따르는 것이 참된 행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참된 행복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찬양의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흥이나 나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찬양을 빙자하여 자신을 높이는 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1절은 이러한 찬양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뿔과 굽이 있는 값비싼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농업이 주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치가 높은 재산 중 하나인데요. 레위기 1장을 보면 제사법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잿더미, 비둘기, 염소, 양, 소 중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는 당시에도 가치가 높은 재산이었으며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장 고급 제사였습니다. 당시 소를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의 시선에 부유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급 제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보고 공고한 자가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라는 뜻인데요. 가난한 자가 이러한 소식에 기뻐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는 황소를 살 여유는 없지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에 우리의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 궁핍한 자는 자와 같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다가 끝에 갑자기 갇힌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주석가는 이 갇힘이라는 부분이 포로기 이후에 추가되었다고 말하며 상징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으로서의 갇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실제적인 갇힘, 포로 생활을 말하거나 고통과 억압의 유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실제적인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는 더욱더 실제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고 무리가 거기서 산다.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전쟁이나 혹은 포로 생활로서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이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인 사건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오늘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은 세상적 기준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황소보다 우리의 찬양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찬양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춤추게 하며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